제가 강연할 때 여기 성경책이 항상 있었는데 제가 그 집 나온 지 한 5일 됐거든요. 포항을 지나 부산을 지나 서울로 잠시 올라갔다가 다시 강릉에 내려왔다가 이제 청주로 오는 과정에서 이 성경책이 없어졌어요. 무려 22년을 들고 다녔던 성경책인데 거의 뭐 레전드인데, 제 성경책 보면 레전드인데 성경책이 없어졌어요. 어디서 없어졌는지 지금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은 뭐 죽을 때 성경책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종이고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라는 위안을 삼으면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예, PT 화면을 그냥 일단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계속 생각하면서 왔습니다만은 일단은 제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면은 별로 좋지 않은 상황들이에요. 한국 교회의 상황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우리의 생각은 성경책이 잊어버렸을 때 참 실망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시간 안에 목적지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더럽고 불결한 것들을 내려놓고 10시간을 돌아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게 하시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복음 통일이라는 것도 제가 전제하고 결론부터 내리고 시작을 하자면은 우리는 복음 통일을 한국이 회복되고 한국 교회가 갱신을 해서 북한을 구원하고 해방하고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 그 생각을 주로 합니다. 뭐 실제로 복음 통일이라 하면 통일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음 통일은 한국 교회가 만약 갱신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그럼 남은 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의미해지고 산산이 흩어져 버리는 것이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가 답이겠죠.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에스겔 9장 4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증한 일을 하고 각양 곤충과 짐승들을 벽에다 새겨놓고 장로들마저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세요. 그런데 심판하실 때 울며 통곡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가증한 일들로 인해 울며 통곡하는 자들을 허리에 먹그릇을 찬 서기관을 한 그 천사, 심판을 하는 천사가 울며 통곡하는 자들, 이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애국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하시고 보존시키시죠. 그들을 통해 말씀을 보존시키시고 결국 유대 백성들이 이방의 잡족처럼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이 나오게 하는 그 보존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가 갱신하고 한국 사회가 새롭게 돼서 북한을 구원하고 해방하고 복음으로 통일해서 세계 선교하는 나라를 꿈꾸지만 그런데 만일 한국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통곡하는 자들, 애곡하는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의 기도를 통해, 그 남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우상 체제를 먼지처럼 무너뜨리실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 상태가 될 수도 있지만 그 행위에 합당한 열매를 거둬야 되겠죠.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한을 재건하시고 북한에 학교 짓고 병원 짓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듯이 북한을 선교의 기지로 새롭게 하신 뒤에 그 사람들이 만주와 연해주로 달려가게 하시고 몽골의 초원을 지나 티베트의 고원을 넘어 스탄 국가를 지나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럼 복음 통일은 어쩌면 새 예루살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통일과 실제 복음 통일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통일과 다르게 진행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결론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안에 절망감이라는 겁니다. 이것과 싸워 이길 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제가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이 책을 먼저 잠깐 소개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책 꼭 사보십시오. 네, 이건 제가 14권째 쓴 책이지만 지금까지 책 선전한 적은 처음입니다. 이거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 그 교보문고 종교 분야 1등, 정치 사회 분야 뭐 몇 등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무조건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요. 자, 제가 북한 얘기를 먼저 간략하게 브리핑을 해드리고 진짜 드려야 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9월 초에 북한이 최고인민의 대의원 회의라는 걸 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국회에 해당되는 건데 간단히 얘기하면은 뭐 여기 뭐 별의별 얘기들이 있지만 요겁니다. 북한의 수뇌부가 공격받을 경우에는 핵을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만일 위험해지면은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르겠다라고 법으로 만든 거예요. 언제든지 핵을 쓸 수 있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자 이게 되게 좀 웃긴 게요. 김정은이 마음에 그러니까 수 틀리면은 핵무기 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핵을 머리에다 쥐고 있기 때문에 별로 감이 없지만은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심지어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핵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핵이라는 것은 한반도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려주는 온도계 같은 거예요. 시간표 같은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이 몇 시인지를 알려주는 시계 같은 거란 말이죠. 핵무기라는 것은 정치 무기예요. 핵은 실제로 쓰지는 않죠. 2차 대전 이후에 써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라들이 만드는 이유는 핵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관철시키기 때문입니다. 공간에 협박하는 무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공간에 협박하는 무기를 북한이 드디어 완성했다라고 한 거예요. 이번에 법을 만든 게. 그래서 언제든지 핵을 자동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신들을 향한 핵 공격이나 비핵 공격 뭐든지 간에 어떤 공격이 자기들에게 오든 간에 김정은이 위험하다라고 판단하면은 핵으로 맞받아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핵무기라는 게 앞으로 이제 어디까지 개량되느냐인데, 이 핵무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얘기하기를 우리의 절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되돌리지 않겠다,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또 했어요. 근데 앞으로 몇 년 뒤에 앞으로 한 4.5년,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끝날 무렵이 되면은 북한의 핵무기 개수가 263개 정도 된다라고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63개, 이 숫자는 한번 머릿속에다가 스쳐 흘려 보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북한 문제를 짧게 브리핑을 하는 거니까요. 263개면은요, 지도로 보여드리면은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할 때 요 정도 수준입니다. 러시아가 제일 많아요. 6,375개, 미국이 5,800개, 중국이 320개 되는데 프랑스가 290개. 그러니까 앞으로 4.5년 뒤면은 중국이 혹은 프랑스가 북한하고 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최소 263개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가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수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북한의 핵무기가 이 정도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뭐 말하는 사람도 없고, 뭐 대통령도 얘기 안 하니까 참 대단해요. 대통령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요, 핵무기라는 것은 공간을 치고 협박하는 무기예요. 왜 나라들이 핵무기를 만드냐면은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면 이스라엘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인도가 핵무기를 만들면 파키스탄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치학의 국제정치학의 가장 1장 1절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핵을 가진 체제와 핵을 갖지 않은 체제가 있을 때 핵을 가진 체제 옆에는 핵이 없는 체제는 인질이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핵이라는 것은 절대 무기거든요. 반지의 자원은 절대 반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마존에서, 한국에서도 아마존 볼 수 있나요? 아마존에서도 반지의 제왕 그 시리즈가 나온다 그러던데, 이게 전혀 그런 건 안 보시죠? 예, 이거 보지 마세요. 저도 안 봤습니다. 나온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 핵무기를 가지고 핵을 갖지 않은 체제를
정치적으로 협박하고 공갈할 때 핵을 갖지 않은 나라는 아무리 100만 대군이 있다고 해도 대응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핵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북한의 핵무기가 세계에서 4번째, 5번째 수준이 되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한은 안 망합니다. 북한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2차 대전 이후에 망한 사례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핵 공갈, 핵 협박에 의해서 인질이나 노예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이석기라고 아시죠? 통진당의 이석기라는 사람이 자기 조직원들 모아놓고 반말했던 연설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북한의 핵무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의 시간이 어느 때인지 핵무기를 얘기를 한다니까요. 뭔가 하니 이 핵무기가 북한은 완성됐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완성됐다는 거는 핵무기를 미사일에 달아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날릴 수 있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핵무기가 앞으로 4.5년 뒤에는 263개가 된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석기가 말하기를 이 핵무기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병풍처럼 뒤에다 쭈르륵 둘러놓은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는 전면전은 없다. 6.25 같은 전쟁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이 완성됐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과 전면전을 벌일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도 북한은 앞으로 국지전이나 비정규전을 더 많이 일으켜 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 같은 거, 작은 규모의 전쟁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일으켜 나갈 때 한국은 대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석기 얘기는 뒤에 핵이 있으니까 이걸 군사용어로는 병풍 전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후방에서 교란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파출소를 습격을 하고 총기를 탈취하고 철탑을 부수고 이런 얘기들을 모의를 했다가 걸린 겁니다. 실제로 이게 거의 10여 년 전 일인데 이제 10여 년이 지났고 앞으로 4년, 5년 정도가 지나버리면 북한의 핵미사일은 정말 세계적인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한국을 상대로 국지전, 비정규전을 벌여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한미군이 있다고 해도 예전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 때는요. 북한이 한번 도발을 하면은 미국 칠함대가 와서 엄포로 놨단 말이에요. 너희들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으르렁거리니까 북한이 깨갱하면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더 확전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핵무기가 완성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계에서 4번째, 5번째라니까요. 그러면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이라는 것도 있고 대륙을 날아가는 ICBM이라는 것도 있고 미국도 위협을 받는 거예요. 미국과 북한이 싸워서 이길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한 방 맞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그러면 감히 북한을 건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건드렸다가는 핵미사일이 날아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위험을 감내하면서까지 한국을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이 핵미사일은 뭐냐면요, 미국이 한국에 손털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남한을 들들 볶아갈 때 북한이 남한을 들들 볶을 때 미국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장난을 치면은요, 한국은 경제가 크단 말이죠. 북한은 장난쳐도 되는데 한국은 외생 변수가 많은 나라예요. 북한이 국지전, 비정규전 한번 벌이면은요, 외자 유출됩니다. 주가 폭락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금리가 미국에서 유럽에서 인상돼 가지고 아주 치도곤을 치르고 있는데 한국은 경제가 휘청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슬슬 달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평화라는 이름으로 예전 정부 때도 지금도 사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많은 지원을 우회적으로 하려고 했죠.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도와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돈 달라면 돈 주고 쌀 달라면 쌀 주고 비료 달라면 비료 주는데 가장 큰 건 뭔고 하니 바로 인사권입니다. 북한의 비리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고위직에 임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대선 후보라도 되면은 그러면은 전쟁하자는 거냐 이런 반응이 여론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앞으로 4.5년 뒤에 대선이 치러질 때 여당이건 야당이건 북한 비위를 건드리는 사람은 후보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나올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북한 눈치 보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이게 바로 국내 정치에 미치는 함수죠. 북한 체제가 사실은 내구성이 없는 체제예요. 아니 주민들이 90년대 중반에 300만 명이나 굶어 죽었습니다. 이 체제는 예전에 망했어야 돼요. 끝났어야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대적하며 기비성 김정은을 신이라고 주장하는 체제잖아요. 태양신이라고 주장하는 체제입니다. 원래 망해야 되는데
이 망해야 되는 북한 체제가 망하지 않고 버티면, 여러분, 남한의 북한 정권과 유착돼 있는 사람들, 딱 붙어 있는 사람들, 친북이라고 불러도 되고 종북이라고 불러도 되고 주사파라고 불러도 되고 뭐라고 부르든 간에 북한 정권과 잘 지내겠다는 사람들이 점점 바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북한 정권과 잘 지내겠다는 사람들은 유물론자들입니다. 예전에 운동권 한참 데모할 때 화염병 들고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의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앞으로 더 세진다는 거예요. 유물론자들,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그러니까 주체 사상파들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제가 또 시간 되면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들이 한국에서 가장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통과시키겠다는 법이 있습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 사람들이. 무슨 법인지 아세요? 아니, 국가보안법 이미 형해화됐기 때문에 사실 적용이 안 됩니다. 네, 이거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이시네. 네, 뭐 내각제도 있고요. 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 차별금지법입니다. 희한하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얘기잖아요. 근데 북한과 유착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통과시키지 않은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유물론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기 꺼려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 북한도 교회를 없앤 체제잖아요. 남한에서도 그 뒤에 있는 어둠과 흑암의 영들은 교회를 없애는 게 목표죠. 교회를 없애기에는 제일 좋은 법이 지금은 차별금지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했던 사람들이요, 가장 먼저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법이 희한하게 차별금지법이에요. 한국에서는 아직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통과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차별금지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반교회 입법과 제도들을 막기 위해서 여러 영역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이건 방어하는 거죠. 저지하는 겁니다. 이 방어하고 저지하는 뚝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북한 체제가 유지되고 연장되고 강화되면 말이죠. 근데 사실은 핵 문제라는 게 남한 교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앞으로 4.5년 뒤에 벌어질 현실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먼저 원인을 잠깐만 짚고 그래야지 대안이 나오기 때문에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북한의 핵무기가 왜 저 지경까지 갔는지, 사실은 한국이 도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원인은 찾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딱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6.15 회담할 때 모습인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북한에 줬던 돈과 쌀과 비료가 69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북한 주민들 식량을 사면 23년치 식량 살 수 있는 돈과 쌀과 비료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이 10년 가운데 그 뜨거운 불씨가 있어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 안에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론, 하나님에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들이 있죠. 이게 깨져야지 하나님의 영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에 대적하는 우리 안에 생각들, 이론들, 이게 지역감정이에요. 저도 전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 지역감정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성령에 따라 살고 성령에 따라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감정, 민족적인 정서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오죠. 하나님의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에 대한, 이 성경책이 있으면 딱딱 나오는데 제가 성경이 없으니까 예. 고린도후서 10장 3절 말씀이죠. 우리야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견고한 진, 하나님의 강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된다고 나오죠. 이 견고한 진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우리 생각 안에, 이 사상과 이념이라는 영역 안에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다 깨져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물론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민족주의로 가정하고 있는 주체 사상이건 모두 다 깨져야 되는데 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거하고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대한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23년째 식량사의 돈과 쌀과 비료가 들어갔는데 이때 북한에서 일어났던 변화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북한에 공장이 만들어지고 기업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굶어 죽어간 사람들이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뭐가 달라졌는 거 아니? 군사비 지출이 3배로 늘어났어요. 군사비 지출만 3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많은 돈, 쌀, 비료를 통해서 북한은 군비 지출을 늘리고 우리가 현금을 제일 많이 줬던 게 2006년도거든요. 2006년도 현찰 빳빳한 달러가 제일 많이 들어갈 때 북한이 드디어 핵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됐느냐? 물론 1954년 6.25 사변 이후에 계속 핵 개발을 해왔지만 심지어 90년대 중후반에 300만 명이 굶어 죽는데도 핵을 만들었지만 결정적으로 한국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지지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핀 이 햇볕 정책의 결과예요. 뭐 이거를 부인하는 것은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부인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핵이 이 지경이 되니까 사실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북한 눈치를 보게 돼요. 핵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쟤네들은 막 가겠다 그러니까, 막 나가겠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했다 그래도 이번에 8월 15일 담대한 제안이라고 핵 관련 정책들을 제안을 했는데 이 담대한 제안이라는 대북 정책 역시 사실은 뜯어보면 대북 지원이에요. 왜냐하면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물론 조건을 붙였어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게 될 경우는 경제를 개선해주겠다,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안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공허한 조건을 붙이고 사실은 북한을 달래겠다는 얘기죠. 달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자, 그렇다면 북한 정권이 무너진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무너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더 핵을 만들게 되면은, 더 핵 개발을 하고 핵 개량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북한 정권이 유지되고 연장되고 강화되면서 남한의 유물론자들도 더 창궐하고 더 바로하고, 북쪽에서는 마르크시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마르크시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마르크시즘이라는 영적인 파고가 내려오고 남한의 유물론자들이 여전히 창궐하고 바로를 하면서 해양에서는 네오마르크시즘이라고 그러죠. 흔히 젠더주의라고 얘기하는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필두로 한 온갖 동성애 쓰나미가 한국을 양쪽에서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결국 교회가 약화되는 거죠. 이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코로나 3년 동안 겪어봤던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하교회를 경험한 거거든요. 아니 이게 정부의 방역 정책 실패를 교회에 돌려버렸잖아요.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버린 거죠. 지하철 타고 다닐 때는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온다 그러면서 그거 희한해요. 백화점에서는 단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잡았다 하면은 기독교인이면 이 교회를 전수조사해서 폐쇄시켜버리냐 말이에요. 예배를 중단하는 사례들은 중국 말고는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 못할 일입니다. 일부 대형 교회가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미국에서 LA 같은 데서 예배드리다가 벌금을 먹은 사례가 있어요. LA에 있는 존 메가드 목사님 계신 교회라든가. 근데 이건 역시 대법원 가서 뒤집혔습니다. 근데 한국은 우리는 지금 맨날 당하니까 제가 미국에서 보고 있으면은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교회를 그냥 교회만 난도질 친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일들이 왜 그런 거 아니? 예전에 운동권이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권력 가진 사람들 중에 유물론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더 가혹하게 법 집행을 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심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나오게 되면 동성애가 성경적인 죄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위 선포가 안 되고 그럼 더더군다나 교회는 위축이 되겠죠. 이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핵무기라는 것은 한국 교회가 처해 있는 위기 상황을 앞으로 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통일도 좋지만 복음 통일 이전에 한국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무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국 교회는 어려워지는 거라고요. 또 왜 이렇게 되는 거 아니? 하나님은 한국 교회에 사명을 주셨죠. 북한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계 선교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이거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에요. 이 땅의 것, 육의 것,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영원 구원에 있기 때문에 악한 자도 단 한 명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부흥하게 하셔서 부흥한 한국 교회가 북한 동족들을 해방하고 역시 살려내라, 구해내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지금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 구원, 북한 해방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당장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특히나 한국 기독교인들조차도 당장 돈이 안 되니까 선택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남한에서의 평화, 풍요, 번영을 유지하려는 속성이 있단 말이죠.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체제가 유지되고 연장되고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핵무기가 저 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앞으로 이제는 마지노선까지 와 있는데 더 나가버리면 그때는 이미 지난 3년 동안 경험했던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한국 교회는 중국 정도로, 북한 정도로 겪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는 북한의 핵무기가 무력화되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로 안 버린다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김정은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고요. 포기하는 순간 김정은은 다른 핵심 계층들에 의해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지옥까지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가 평화적으로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한국 교회가 생존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뒤집어 보면은 북한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세계 선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정반대로 가고 있죠. 지금 보이는 현실은 정반대예요. 코로나 때 더 심해졌는데요. 한국 교회는 현재 중형교회, 대형교회 중심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지원, 북한 정권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핵무기가 저 지경인데 북한 체제를 돕고 북한 정권을 도와요. 남북 화해, 협력, 평화라는 이름으로. 가짜 평화죠. 거짓 평화입니다. 이게 그냥 평화라는 이름만으로 하기에는 민망하니까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 거 아니? 인도적 지원이라고 붙여요. 인도적 지원. 왜냐하면 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거는요, 코로나 때 더 발흥하게 된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북한 선교라는 영역에서 다른 사역을 할 게 별로 없어요. 적어도 성도가 10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은 다 북한 선교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북한 선교는 실제로 선교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왔어요. 그러면 이 부가 북한의 전단을 알든가 B라는 알든가 아니면 탈북자 구출을 했는데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탈북자 구출도 중단되고 불가능해졌죠. 국경을 봉쇄해버리니까.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대북 B라는 알 수 없게 된 바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인도적 지원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도적 지원을 지금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심하게 한국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 남북 화해, 협력, 평화라는 이름으로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의 평화는커녕 한국 교회가 쇠락하고 침체하고 몰락하는 것을 부추기는 방아쇠를 당기고 있단 말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막연하게 얘기하면 저 이해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자, 이게 한 달 반 정도 전에 한위에 있는 초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에서 북한 구원 컨퍼런스를 할 때, 북한을 구원하자고 하면서 컨퍼런스를 할 때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신 얘기를 제가 인용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고 분별이 돼야 그래야 정확하게 기도를 합니다.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이 안 되면 미혹되겠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별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주 큰 교회, 뭐 이름 되면 다 아는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승전 결론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들인데, 교회 안에서 남북의 용서와 화해를 말하면 좌파 친북으로 굴레가 씌워졌다. 이건 이념과 신념들이 서로를 갈려놓고 의심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드는 분단 바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무슨 얘기냐면은요,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건 이념에 씌워진 거다,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북 화해, 협력, 평화만을 얘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북이 통일된다는 것은 가치 동등해야 된다. 남북이 기본적 가치와 역할을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 남한은 북조선을 한 지체로 여겨야 하고 북조선도 남한을 한 지체로 여겨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분별이 되십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딱 감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통일하는 것은 가치가 동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의 가치가 뭐예요? 북한은 김일성을 신으로 만들어 놓은 주체 사상이잖아요. 공산주의잖아요. 사회주의잖아요. 남한은 하나님의 부를 자유가 인정되는 자유민주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자유가 들어가는 통일이 돼야 된다고 헌법에도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 통일입니다. 가치가 동등한 통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가치는 보편적 가치예요. 이 자유라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자유가 북한에 회복되는 통일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통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가치가 동등한 통일이 돼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베리아를 같이 가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주장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북한 구원 얘기 나오면 이제 이런 목사님들이 나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복음 통일 북한 구원이라는 단어까지 다 뺏어가 가지고요. 아니, 무슨 복음 통일 컨퍼런스 한다는데 나오는 얘기들이 다 이래요. 북한 구원 컨퍼런스 한다는데 나오는 얘기들이 다 이렇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저 같은 사람도 뭐 한 명 정도 들어가 가지고 약간 상쇄되는 면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코로나 때 계속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완전히 천편일률이 돼 버렸어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자, 2018년의 평창 올림픽은 88 서울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한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증오와 불신을 극복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경제 교류를 하고 협력을 진행하고 남과 북이 윈윈하는 방식으로 경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 좋은 얘기들이에요. 남북 화해, 협력, 평화, 통합 다 좋은 얘기들이죠. 사실은 화해, 협력, 평화, 통합이 좋은 거 아니에요, 보편적으로는. 근데 이게 이제 남과 북의 관계에서 적용될 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북한은 김일성이 신으로 만들어 놓은 체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통합을 하려면은 김일성이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피아 집단이 계속 사람들을 억울하게 살육하고 있으면 이 마피아 집단이 해체돼야, 그래야 이들과 통합할 거 아니에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남북 화해, 협력, 평화라는 이름으로 북한과 동등하게, 대등하게, 비등비등하게 가자라고 주장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평창 올림픽이라는 것은, 자, 그때의 모습인데,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그러니까 북한의 수뇌부들이 와서 남북 화해, 협력, 평화라는 이름으로 정치적인 쇼만 하고 돌아간 거죠. 남북 관계 뭐 유익이 됐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노예가 있는 곳이 북한이기 때문에. 노예지수 1등이 북한 아니에요. 땅에 결박돼서 이동할 수도 없는 게 북한이기 때문에. 88 올림픽하고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게요. 예전에 1988년 올림픽은 공산권에 있던 기자들이 한국 서울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평양은 다 망해가는데 어떻게 서울은 이렇게 부흥을 했는가.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힘이구나. 그래서 이걸 보고 간 동독의 기자들이
동독의 어휘원은 계속 우리는 사회주의를 버려야 된다는 식으로 쓰니까 그 다음 해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독일이 통일이 되고 그 여파로 러시아도 소련에서 벗어나서 러시아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런 공산주의 붕괴의 도화선이 됐던 88 올림픽하고 북한 체제를 유지하고 연장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려고 했던 평창 올림픽하고는 비교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성도들이 그 강남에 그 학력 수준 높다는 사람들이 다 앉아가지고 고개 끄덕이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자, 또 이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아주 이분 역시 북한 구원, 북한 해방, 뭐 복음 통일하면 맨날 나오는 분들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 체제는 악마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도 그건 부정하지 못하니까. 근데 북한 체제가 악마적이기 때문에 그 체제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고 해도 지도부만 망하고 주민들만 해방되는 그런 상황 결코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해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게 악마적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학원 강의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무슨 쪽집게 강의하듯이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가면 좋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한국 와서도 한국에 지금 한 달 동안 머물다 가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렇게도 강의를 해봤어요.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만 인용을 해서 그랬더니 다들 너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러고 끝입니다. 구체적으로 국가 기도는 거기서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는 있지만 제 역할은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날 또 이런 예리한 얘기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저는 지금 학원 쪽집게 강의하듯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주민들이 해방되지 않는다. 튀니지나 이집트처럼 독재자만 축출되고 민주화될 가능성이 없다. 북한 독재 정권이 급변 사태로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곧 일반 주민들은 이미 다 죽고 없어진 상태다. 그러니 한국 교회는 북한에 압박해서 깨뜨려 버릴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서 부활시켜야 된다. 만에 하나 동서독처럼 북한 주민들이 다 으스러지기 전에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한국 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 보면 천민 자본주의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먼저 그 땅과 주민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이게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한국의 초대 영교회들은 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 교회들은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구원 복음통 얘기하는 초대 영교회들은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만 해방되는 경우가 없다. 그러면 저들에게는 노예 상태로 계속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책 읽으면 강제로 처형 나오는 저 상황을 계속 유지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북한 구원 컨퍼런스를 한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얘기냐 말이에요. 북한 주민들이 해방되지 않으면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배경을 따라가 보면 예전 80년대 운동권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목회자가 된 경우도 많고 한국 사회 전체가 왼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국에서 북한 관련 기도하는 흐름들이 큰 흐름들이 다 이렇다는 건 굉장히 참담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그 컨퍼런스에 나왔던 또 다른 목사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라는 건 뭐냐? 조건 없는 사랑이다. 무조건적인 섬김을 해야 된다. 아낌없이 줘야 된다. 조건 없이 줘야 된다. 조건 없이 줘야 된다. 조건 없이 품어야 된다.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줘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이런 이제 복음 통일 어쩌고 저쩌고 북한 구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보면 말이죠.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차별적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북한 관련 선교는 사실상 인도적 지원이라는 5글자에 압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주 기묘한 게요. 원래는 유엔이 대북 제재를 하기 때문에 5건이나 북한에 대해 제재를 걸고 있어요. 원래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하면 예외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한 그 복음 통일 컨퍼런스에 몇 달 전에 가가지고 자료집을 이렇게 가져오면서 어떤 한 특정 교회, 한국의 한 특정 초대형 교회가 코로나 기간에 줬던 물자들을 대충 추정해 보니까 최소 1,000억 원이 넘겠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이게 되지? 교회 재정이 이게 안 될 텐데. 근데 보니까 정부에서는 압박을 하고 계속 북한을 도우라고 압박을 하고 교회 재정 플러스 기업들이 교회를 통해서 북한을 지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을 하면 면제 사유가 되니까 한계 없이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기업들이 교회를 통해서 북한 체제를 지원하는 구도가 굳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인도적 지원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진짜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면 좋은데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면 좋잖아요. 예전에 서독이 동독을 지원할 때도 인도적 지원이라는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요, 인도적 지원의 서독 차이와 한국의 차이는 뭐냐면 서독은 조건부로 지원했어요. 무려 정치범들과 가족들을 28만 명이나 데려오는 조건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동독에 있는 국민들이 서독의 TV를 자유롭게 시청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동독에 있는 시민들이 서독에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이거 프라이카프라 그래요. 자유를 사오는 조건으로 지원한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나온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처럼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섬김, 아낌없이 조건 없이 줘야 된다, 조건 없이 줘야 되고 조건 없이 품어야 된다. 말을 어떻게 저렇게 기름친 것처럼 잘하는지. 저 같은 사람 막 소리 지르고 막 빽빽거리고 하도 막 귀가 아프다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런 사람들 얘기는 너무 감미로워요. 화해, 협력, 평화, 또 밀린 피곤한 잠도 거기서 다 잘 수 있고 너무 좋단 말이에요. 릴렉스가 됩니다. 저 요가 학원 가서 한 2시간 요가하고 나면 릴렉스 하거든요. 온갖 악신들이 다 붙겠지만 말이죠.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무작정 무차별적으로 지원하자 그러면서요, 조건을 안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이 하고 있는, 기존에도 평양과학기술대학 지었죠, 평양심장병원 지었죠, 이제는 평양심장병원을 지은 한국의 또 다른 초대형 교회가 북한의 도마다 인민병원이라고 해서 대도시마다 병원을 지어주겠다라고 나섰고요.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초대형 교회가 지금 북한을 지원하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내역들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공통점이 뭔지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대북 인도적 지원의 내용들을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보세요. 평양 영양죽공장, 평양 과자공장, 평양시내 돼지농장 사료지원, 제1인민병원 등 평양시내 병원, 혈압약 등 21종 약 지원, 평양시내 고아원 지원, 평양시내 초중고등학교 지원, 온실건립 농업용비니 농업자재 지원, 축산설비 사료 지원, 우물축사 사료 지원, 새끼들 뭐 줄 수 있는 거 다 주는 거예요. 뭐 종자 지원, 산림 녹화 지원, 건축자재 지원, 수해 및 산불 피해 복구 지원, 소독약품 및 장비 지원, 겨울옷 지원, 이건 뭐 이제 다 주는 거죠. 의식주를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양이죠. 평양에 집중됩니다. 평양에 집중됩니다. 제가 계속 같은 얘기를 2번 하는 걸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유튜브가 참 재밌어요. 저는 유튜브를 하는데 매일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는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는 같은 얘기인데 기회가 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적 지원 얘기는 말이죠. 평양이라는 곳은요, 우리의 서울이 아니에요. 북한의 평양은 일반 주민들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살 수도 없습니다. 통행증 없이는 북한 사람들은 이동을 못 하는데 평양은 핵심 계층 중에서도 핵심 계층이 사는 곳이에요.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심 계층이 있고 동요 계층이 있고 적대 계층 3계층으로 흔히 나누는데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적대 계층에서 나온다고요. 이들이 23만 명이나 있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 온갖 수감 시설에 노동교화소, 노동 관련된 구류소, 집결소, 깡판, 별의별 이름으로 있는 수감 시설들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꽃제비들, 이런 사람들이 적대 계층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배급 체제에서 벗어나 있어요. 북한은 원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배급을 해야 되는데 가난하고 굶주리기 때문에 배급을 예전즉에 한 20여 년 훨씬 전에 끊어버렸거든요.
아름아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유를 완전히 회복시켜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북한 체제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은 배급을 전혀 받지 못하는 적대 계층들이에요. 핵심 계층들은 배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요 계층 중에서 충성을 다짐하는 동요 계층은 지원을 합니다. 그럼 이 모든 인도적 지원은 어디로 가는 거 아니? 핵심 계층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을 다짐하는 동요 계층에게 일부 돌아가는 거예요. 정작 굶어 죽어가는 취약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적대 계층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배급을 안 받기 때문에. 어린이 영유아 취약 계층은 지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 지금 평양 인근에서 받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북한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마지막까지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북한 정권이 무조건 배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끼기 위해서 남한 교회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저 미주에 있는 교포교회들이 지원을 해준다고요. 이 핵심 계층과 충성을 다짐하는 동요 계층에게. 그러면 북한은 어차피 챙겨야 되는데 여기에 써야 될 돈을 절약을 하죠. 그래서 이 돈을 전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 하겠어요? 핵무 만드는 겁니다. 미사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군용입니다. 전용 말고 군용이라는 게 있어요. 북한은 이 핵심 계층과 일부 동요 계층에게 지원하는 거 말고 군대에다가 식량을 지원해야 됩니다. 북한 군인들이 예전에 10년이었는데 2년 줄어서 지금 8년 동안 복무를 합니다. 북한 군인들이 왜 이렇게 오래 복무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에다가 풀어놔버리면 밀란이 일어나거든요. 젊은 남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을 군대로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남한을 117만 군대를 가지고 침략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북한 군인들이 117만 명이에요. 한국군이 몇 명이죠? 예? 60만인가요?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많은 거예요. 북한이 2배 좀 모자랄 정도로 많은 겁니다. 왜 이렇게 많냐 말이에요. 그 인구가 우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인구 대비로 따지면 4배나 많은 거겠죠.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8년이나 묶어두는 거 아니? 풀어놔버리면은 저기 아까 말씀드린 아랍의 봄 같은 미안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처럼 젊은 남자들이 거기다 묶어두는 거예요. 이게 묶어놔뒀는데 식량이 하루에 2끼는 줘야 되는데 2끼도 못 주면 후퇴탈을 일으켜요 또. 그러니까 가둬놓고 식량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량을 인도적 지원으로 온 식량을 군용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선군 정치라고 얘기하죠. 군대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북한 체제가 유지되려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17년에 한 교회가 이 담임 목사님은 아주 보수예요. 이게 이제 보수 진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기선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서는 보수 진보 똑같아요. 지금 좌파 우파가 똑같다는 게 영적인 문제지 이념 문제보다 더 뛰어넘는 겁니다. 자, 이분이 한 평양에 있는 고아원 애우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가 밀가루 40톤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한 고아원에 40톤의 밀가루를 지원했다. 그리고 뭐 어디에다가 또 60톤 지원하고 어디에다가 또 뭐 120톤 지원하고 이제 쭈루룩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보육원에 40톤을 지원했다 그러는데 밀가루 40톤으로 빵을 만들면 몇 개를 만들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20만 개 정도의 빵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근데 고아원이 북한에서는 100명 넘는 고아원이 일단 없고요. 그리고 평양에 있는 고아원 중에 50명 넘는 고아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한 3, 40명 되는 애들이 2년 동안 빵을 120만 개를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요? 이건 일단 보면. 근데 여기다 지원했다는 겁니다. 평양에 있는 청소년들이 48만 명이라고요. 청소년만 따져도. 그 이상하잖아요. 그럼 120만 개 빵은 어디로 가냐 말이에요. 어디로 갔겠습니까? 군대로 갔겠죠, 당연히. 군대로 가는 거예요. 전용되고 군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만든 개념입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아원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요, 고아원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북한에 뭐
빵 공장, 국수 공장, 영양죽 공장 만든다 그러면서 고아원 만들고 영화원 만들고 뭐 별의별 거 다 했다라고 자랑하는 분들 많거든요.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났다는 목사님도 그러고 맨날 이런 거 자랑한단 말이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근데 이 고아원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매년 여름에 냉방비, 겨울에 난방비, 운영비 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어린이 영유아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창구예요. 이거 운용비입니다. 전용되고 군용되고 운용입니다. 3용이에요. 이 3용으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은 북한 정권을 팽팽하게 살찌게 만드는 거예요. 북한 정권이 원래 무너져야죠. 무너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주 보고회들은 훨씬 심해요. 왜냐하면 시민권 가지고 이제 북한을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제 외국 시민권 가진 분들, 북한을 자주 왕래했던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죠.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분들 말이에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북한을 지탱해 주는 것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국은 중유, 정제되지 않은 기름 정도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훈련을 안 하면 그만이에요. 북한 군부대가 훈련 안 하면 그만이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식량이에요. 그리고 특권층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생필품들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특권층들이 민심이 이반돼 버리면은 여기에서 내란이 벌어지는 거고, 군부대가 민심이 떠나버리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독재 체제는 이런 내란이나 쿠데타로 무너지거든요. 근데 이게 막아주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인도적 지원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개발에 전념할 수 있어요. 그래, 너는 북글씨를 써라. 나는 열심히 떡을 썰 테니. 한석봉이 열심히 핵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한국 교회는 떡을 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4.5년 뒤에는 한국 교회는 수습하지 못할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2006년도에 대한민국 적화보고서라는 책을 처음 썼어요. 제가 무슨 선지자, 예언자여서가 아니라 그냥 드라이하게 팩트를 보면, 기도하면서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미 적화됐다 그랬어요. 2006년도에. 다음은 적화는 됐는데 통일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이게 밑을 내려다보니까 다 이게 주사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 권력을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제가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지나치다.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2년 뒤에 광우병 촛불시위 벌어졌죠. 제가 맨날 얘기하던 사람들이 그냥 들고 일어난 거더라고요. 미국산 쇠고기는 하나의 트리거죠.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왜 100일 넘게 서울 한복판이 무장 폭동이 일어났냔 말이에요. 자정 무렵까지는 문화재 같은 걸 하다가 자정이 지나면서 아침에 동틀 때까지는 폭동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경찰이 무려 550명이 다쳤어요. 정신병원에 간 경찰들만 100명이 넘습니다. 공식 통계에 나옵니다. 밤마다 쇠파이프 들고 나오니까 애들이 겁이 나가지고 어린애들이 스트레스로 병원에 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예, 한국이죠. 아니,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렸으면 왜 이러냐 말이에요. 왜?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작정하고 한 거죠. 그 이후에 천안함 폭침이나 뭐 세월호 사건이나 한국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뭔가 찜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체제, 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체제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 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정치 얘기나 사회 현상은 우리의 큰 관심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뭔가 아니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유, 지금 오랜만에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경찰들, 관리들 눈치 보지 않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시대가 잠깐 온 건데, 자칫하다간 이게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 자유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저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참 이상하죠.
알고 합니다. 예, 알고 하는 거죠. 다 알고 하죠. 모르고 하지는 않습니다. 약점이 많이 잡힌 사람들이 많고요.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저런 얘기들이 성도들에게 먹히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그겁니다. 저런 얘기들이 나올 때 뭔가 이상하다, 찜찜하다,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다면 계속할 수는 없겠죠. 목사님들도. 이런 얘기를 해서 성도들한테 잘 먹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도 3년 거의 2년 정도 됐는데 2년 동안 매일 유튜브를 올렸거든요. 뭐 검색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데 성도들은 한국의 아주 풍요롭고 번영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 얘기보다는 이 얘기가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한의 평화, 남한만의 평화를 지키고 싶은 거라고요. 지금 현재가 바뀌기 싫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뭐 불평불만 많지만 상대적인 거죠. 저놈이 나보다 잘 나가는 게 불평불만이지 절대적인 빈곤은 아니란 말이에요. 먹고 살만한 거예요 다들. 얼마나 미국에서 3년 만에 와봤더니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세계 좋은 먹거리는 다 한국에 모여있는 것 같아요. 먹을 건 세계 최고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풍요와 번영인데 러시아 한번 가보세요. 러시아에서는 고기도 잘 못 먹어요. 가난해가지고. 엄청 가난하단 말이에요. 어디 스탄 국가 가면은 뭐 엄감생신이죠. 뭐 돼지 말린 목살이 나오지 뭐 제대로 먹습니까 고기를. 우리는 뭐 고기를 막 완전히 뭐 희한하게 처리해가지고 말이죠. 불맛을 입히고 거기에다 고춧가루 넣어가지고 세계에서 없는 맛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제일 맛있는 음식은 한국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15년, 20년 전에 일본이 그랬는데 일본도 좀 가라앉으면서 한국이 정말 이 음식 한류도 세계적인 수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미국인 친구 에런이라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막 감동을 합니다. 미국 백인인데도 너무 맛있다고. 어떻게 소고기를 이렇게 해서 먹냐고. 근데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지만 마음속은 공허하지만 영이 말라가니까. 근데 먹고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 남한의 화해, 평화, 협력 얘기하면 이게 사실 더 좋다고요. 평화로운 복음 통일. 그래 한반도 평화가 먼저 있고 나서 통일로 가야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대북인 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북한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니까. 북한이 무너져버리면 한반도의 현상이 깨져버리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별로 달갑지가 않단 말이에요. 통일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난민도 대량으로 내려올 것 같고 별로 좋은 게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과격하게 들리고 이 양반들이 하는 얘기는 뭐 대부분 저렇게 얘기할 뿐 아니라 훨씬 더 감미롭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북한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사륙당하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눈 감아버리는 거예요. 귀 막아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쪽성경 하나 가지고 있다고 성경책 한 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형당하는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 북한인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할 수도 없어서 통행증이 없으면 수감되는 곳이 북한인데 살려달라고 부르시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울며 통곡하고 있는데 내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 가짜 평화죠. 거짓 평화입니다. 남한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이라고요. 가뜩이나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괴로운데 누구를 돌볼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번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주사파건 공산주의자건 사회주의자건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남한 성도들의 이기심이 아주 정교하게 호소하기 때문에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저런 걸 보면서요. 3년 동안 한국에 나오기도 어렵고 나오지도 않았죠 일부러. 뭐 와봐야 뭐 저러고 있으니까. 제가 알던 예전에 아주 보수 성향 교회, 우파 성향
단체들도 이게 다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이 중요한 때,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말은 북한 정권 지원이 아니라 북한 주민 지원이라 그래요. 아니 북한 정권 지원, 북한 주민 지원이 어디 있어요? 정권을 통해서 주민에게 한다는데. 일단 정권을 살리고 주민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죽겠는 거예요. 저런 거 보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교포교회는 더 심하다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한국이 침몰을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배 타고 있는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대로 가다가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대로 가다가 교회가 쇠락할 텐데, 이게 어떤 후보가 되든,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되든 시간의 문제예요. 사실은 시간에 빨리 침몰하느냐, 좀 시간을 두고 침몰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두고 침몰하면 깨어날 수 있는 숨 쉴 틈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낫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본질은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문제란 말이죠. 정치는 교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교회가 깨어나야 되는데 도저히 깨어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도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 매일 읽으면서, 그러면서 성경학교라는 걸 제가 시작을 했어요. 한 정확히 9개월 전이군요. 물론 그 전에도 할 수 있는 게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은 성경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말씀을 읽은 겁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기도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되겠어요? 이거 내 인생과도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읽다 보니까 저한테 느껴진 감동은 뭐냐면, 제가 내린 결론은 뭔고 하니, 한국이 저지경이 되고 북한 동포들은 해방되고 후원되지 못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 김정은 때문이고,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들 때문이고, 피상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느껴지는 감동은요, 이건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이게 제 최종 결론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시편 119편 140절로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합니다. 정미해요. 이 정미한 건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날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것,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드러내는 것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깨끗한 거예요. 말씀만이 순결한 겁니다. 말씀만이 정결하고 말씀만이 거룩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듯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의 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 우리의 숨겨져 있는 이 자아 안에 있던 것들이 다 판단하고 영과 혼을 갈라서 우리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났지만 혼적인 영역들, 여전히 불결하고 불순한 것들, 이것들을 다 드러내서 도려내버리시는 것은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는 평소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정미하신 말씀 앞에서는 죄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편 107편 10에서 14절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그렇다면은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힘들고 괴롭고 아프다고 느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생에서 여러 가지 고난들 말이죠. 이 고난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정미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네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정은 때문도 아니고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들 때문도 아니고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이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예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코로나 기간 3년 동안에 치도곤이 치렀던 교회들은요, 사실은 경건한 교회들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더 엄한 정권의 칼날 앞에 섰단 말이죠. 정부 방역지침 순종하며 갔던 큰 교회들은 오히려 예배 안 드리니까 신이 난다 하면서 빵빵거리면서 갔단 말이죠. 근데 이런 어려움이 말이죠, 아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함들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의 마음을 낮추셨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주신다고 그래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인가라고 의아해지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골수관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을 해보면 이 얘기가 맞더라고요. 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부대에 담겨질 새수를 필요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우시려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우기 위해서는 순도 10%, 11%, 12%의 사람으로는 십자가를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순도 99%, 98%, 97% 되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1%, 2%, 3%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1%, 2%, 3%를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수고로 마음을 낮추시는 거더라고요. 일부러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답답하고 갑갑한 상황들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일부러 2%, 2%, 3%를 걸러내시려고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으로 몰고 가시는 게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김정은에게 사실 하나님 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주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남은 자들이더라고요. 가장 큰 관심이 거기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남아있는 1%, 2%, 3%의 추잡하고 불결한 것들을 걸려내게 하기 위해서 수고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이것들을 심령골수관절을 찢어 쪼개서 그 생각과 마음과 뜻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감찰해서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명령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감동은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가든, 한국의 정치가 이렇쿵 저렇쿵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있는 1%, 2%, 3%의 불순물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북한을 구원하시겠구나. 내 기도를 통해서라도 김정은에게 10가지 재앙을 푸셔서 하나님이 산사태처럼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시겠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의 복음 통일을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다 익명으로 하는 거예요. 실명으로 하면 얼마나 시원해요. 알아듣기 쉽잖아요. 저 A교회는 사랑의 교회고 B교회는 소망교회고 C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지적하고 차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미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북한 구원에 대한 순결한 마음이 생겼는데 이 세대를 못 받고 유행을 따라가다 보면은 북한 구원이 아니라 한국교회 몰락을 자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상황과 현실 앞에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뭔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이 순도가 99%, 98%, 97% 아닙니다 라고 오리발을 내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97% 안에는 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일에 와서 집회에 참석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 치맥이나 먹고 있겠죠.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대북 인도적 지원한다고 호텔에서 모여가지고 이벤트 벌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불순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들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기를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것들, 그럼 나는 뭘까? 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 수고로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게 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죄악, 추잡하고 불결한 죄악들인 걸 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게 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겉사람 자체가 죄죠. 옛사람 자체가 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기분 안에 있는 온갖 추하도록 악한 것들, 얼마나 이런 것들이 많냐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절망감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는 것, 귀에 듣는 것, 현실로 인해서 마음이 눌리는 것. 하나님이 이 절망감을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가 비전이라 그러잖아요. 이 비전이 실제가 되려고 하면은요, 도대체 현실적으로는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절망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팩트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조합을 해서 체계화시켜요. 왜 안 되는지를 만들어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지.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병에 들어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흑수저도 아니고 수저가 없습니다. 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있는데 말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심장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착한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루터하고 깔병은 이 부르심을 깨달아야 된다. 루터는 베르프, 이게 당신의 직업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깔병은 콜링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구나 다 이겠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루 종일 감자 깎고 있는 그런 할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들은 모두, 이 부르심을 아는 자들은 감자 깎는 기계라도 만드는 거예요. 이 감자를 깎아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너무나 큰 차이죠. 근데 이 부르심이 실제의 기업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냐는 거예요. 이 절망감입니다. 낙심낙담하는 거예요. 현실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머릿속에서 조합해낸 이 현실이라는 자아의 틀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게 다 깨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계속 얘기하시는 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뭘 먹고 뭘 입고 뭘 마실지 염려하는 게 죄입니다. 걱정 근심하는 게 죄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현실로 인해서 염려해요.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염려합니다. 병에 걸려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아지랑이처럼 주는 게 있거든요. 그 감동이라 그러죠. 울림과 떨림이 있습니다. 기도하며 구한즉 나을 것이다. 기도하며 구한즉 모든 어둠의 문들이 머리를 들 것이다.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이건데,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실제하고는 이 이상이 너무 다르니까 미리 절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우리의 마음은 다 상해 있고 아픈 자들인데 우리 이거 잘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 있는데 이게 바로 죄입니다. 이게 다 죄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현상을 보니까 너무 절망적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낙심낙담이 돼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교회에서 강연 안 할 거라고 아주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혼자 얘기하니까. 악플은 지워버리면 돼요. 심지어 구글 정책에 따르면 아동학대라는 것도 있어요. 심한 악플은 제가 아동학대로 신고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하면서 신고해버려요. 너무 편한 거예요. 강연 가면은요,
일단 90% 이상이 제 생각과 다른 분들이거든요. 정말 피곤합니다. 여기 서는 순간부터. 심지어 얘기하고 나면은 담임 목사님이 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고 가십니까? 라고 딴지를 거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예요, 거의 전쟁터. 근데 이거를 제가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제 생각이죠. 제 안에 포기하는 마음들. 이게 죄더라고요. 이게 두려움이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죄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길 바라시는데 말씀 앞에 서야지 죄인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은요, 종일 종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요, 낮이나 밤이나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옛사람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도망치는 상황에서도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거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잡념망상이 떠오르면서 현실의 문제에 발목이 묶이고 걱정, 근심, 염려, 이게 절망감으로 낙심낙담으로 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악인의 꾀를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의 길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한다면서 결국은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억울하게 생명의 경각에 처해 있으면서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해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심령골수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정밀하게 쪼개버리니까 숨겨져 있던 겉사람 안에 있던 죄성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다음에는 회개합니다. 도망다니면서 회개했다고요. 시편 말씀은 회개하는 책이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천능자의 보좌 앞에, 지존자의 그늘 아래, 시온의 보좌 앞에 나아갔더니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들어갔더니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성령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약속이 다시 기억이 나고 그 약속을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는 거예요. 아, 그러네. 복음 통일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한국 교회가 하는 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 죄와 피 흘려가면서까지 싸워 이기는 것이 중요하구나. 죄와 피 흘려 싸워 이기는 자, 승리자들이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북한 재건의 일꾼들로 사용하시겠구나. 그래서 저는 77명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가 없겠다. 한국교회가 갱신해서 북한을 구원하고 해방하면 좋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건 기회를 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안 타면 할 수 없어요. 안 타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그들이 칭치하고 심지어 정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울며 애국하는 자들, 이 가증한 일들로 인해 울며 애국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버리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작게라도 크게라도 불씨가 있는데 이 불씨가 반드시 실제 기업이 될 거라고 믿는 사람들, 이것을 맡고 있는 우리 안에 절망감, 낙심, 낙담과 싸워 이기는 자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부르심, 우리 자녀들이 회복될 거라고 믿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놈들 말을 안 들으니까. 일단 13살 되면 남자애들은 말을 안 들어요. 이거는 10번 해도 말을 안 듣는데 다음부터는 뭐 채찍을 들어야 되는지 몽둥이를 들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죠. 모든 남자애들은 그럽니다. 근데 절망감 속에서 우리는 분노하죠. 그리고 애들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도하며 구한즉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말한 것이 이런 줄 믿고 마음으로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의심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절망감들이죠. 낙심하고 낙담하는 마음들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온 마음과 온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사랑이 아닌 미움과 증오, 성냄과 분냄, 짜증과 온갖 독한 것들, 약한 것들, 이 날아다니는 기어다니는 독충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원수와 대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데 이 원수와 대적들이 먼저 예수의 뭐 깨버리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자녀들을 향해 우리가 기도했던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절망해버리면 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회복될 거라고 믿으며 기도하면 되는데 현상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성읍을 빼앗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데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갈갈이 찢겨서 우리는 원통하고 억울하고 인생을 후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부정적 감정을 안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기를 바라시는데 먼저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과 뜻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하는 것들,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들, 절망감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이 다 깨져 떨어져 나갈지어다.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파쇄될지어다. 절망과 싸워 이기는 자들이 승리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북한을 재건하세요. 예전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던 것도 그렇고요, 미국이 만들어졌던 것도 많은 사람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믿음의 영웅들 아니에요. 이 믿음의 영웅들이 뭐예요? 온갖 억울한 일을 다 당한 거예요. 온갖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을 다 겪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지요.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모세가 유대 백성들 구하려고 애굽 병사하고 실갱이하다가 하필이면은 툭 찼는데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아니 요셉이 형제들 중에 가장 꿈꾸는 자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자였는데 왜 억울하게 노예가 되고 왜 억울하게 13년이나 옥살이나 하냐 말이에요. 한 1년 살다가 집행유예로 풀려주지 말이야. 13년을 억울하게 옥살이 하냐고요. 왜 다니엘은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가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경건한 자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일부러 몰아가십니다. 그렇죠. 이게 원리죠.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신다 그러는데 저한테 명함을 파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소송당한 것만 13억어치예요 지금까지. 맨날 북한 비판하다가. 제가 핸드폰 해킹당하고 이메일로 북한 애들이 뭐 심어놨다고 뭐 공안기관에서 연락하고 이제 다반사 차 마시는 일처럼 겪었던 사람입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일부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제가 이들보다 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도 99, 98, 97을 일부러 뽑아서 하나님 일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금그릇들을 골라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의인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들보다 나으니까, 썬데이 크리스천보다 나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적 그럴싸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그 2%를 걸려내라고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의인인 양 세상을 향해서 정죄할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에 뭐 보수, 우파, 기독교, 애국진영 맨날 싸우죠. 맨날 싸웁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맨날 싸우고 있어요. 다들 정의로운 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과의 관계에서 마지막 1%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들을 걸러내기를 원하시겠죠. 그들이 한 명이라도 모세가 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차별금지법도 막으시고 백신팩스도 막으시고 북한의 우상체제를 평화적으로 무너뜨리시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들, 특히나 젊은 분들은 더 많이 막혀 있고 나이가 들어버리면은 그냥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비전고 소망고 아무것도 없고 멍하니 가는 경우가 많지만 청년들은 비전과 소망이 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답답하고 갑갑하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못난이 같고 나만 경쟁에서 밀린 것 같고 얼마나 많은 실패감과 절망감 속에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쌓여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루기 원하시는데, 소망이 실제 기업이 되기 원하시는데, 먼저 주님의 나라가, 주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시죠. 내 안에 절망감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깨질지어다. 이게 주님의 하나님 자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의인인 양 죄가 없는 양 했던 건 용서해 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얼마나 나쁜 놈인지 제가 항상 점점 깨달아가고 있어요. 특히나 제가 다혈질이에요. 그래 보이잖아요. 또. 저는 딱 여기서 이 사람이 악당이다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요. 저 10대 때부터 무술을 했는데 안 그래 보이죠. 근데 예전에 진짜 산에 가서 무술하고 그랬습니다. 20대 때는 요놈이 악당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20대 내내 붕대 감고 다녔습니다. 붕대가 풀만 하면 또 치고 다녀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개였다고요. 광화문에 차 세워놓고 16차선 뛰어들어가지고 싸우고 저런 나쁜 놈이 있냐 싶으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주사파들하고 싸우고 그러기도 했지만, 근데 그게 악한 거예요. 분내는 것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거든요. 이 악과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내 안에 성내는 것, 분내는 것, 이유가 뭐든지 상관없단 말이에요.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지긋지긋하게 말을 안 들으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그 아이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해결하실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은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길 바랐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적하는 것들, 아닌 척하고 숨기고 있는데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심장 가운데 찌르시는 것들, 내 안에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억울함도 죄입니다. 억울하니까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억울한 환경으로 몰아가신 이유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왼뺨을 맞고는 오른뺨을 내밀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원통함, 다 머릿속에서 나오는 작동들이죠. 겉사람의 집이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 심장에서는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나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heart, 심장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는 옛사람이 있는 곳에서는요 계속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 의해서 끝없이 죄를 지으려고 해요. 끝없이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불평불만을 하고 원통해하고 억울해하고 답답해하고 갑갑해하고 초조해하고 조급해하고 그리고 나약해지고 나태해집니다. 이 죄가 실제로 드러나버리면 마귀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림이 별거나 말이에요. 서운함과 분노와 짜증이 있는데 이게 팍 튀어나왔어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로 죄를 씻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라고요.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상한 마음들, 우리는 아픈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 아픈 마음들, 병든 마음들, 우리는 영적인 혈유병에 걸려있고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닌 척하지만 나는 의인이고 나는 선한 자고 그럴싸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은 다 유리처럼 다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음을 고치시기 위해 왔습니다. 주님은 명령하시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이 아프다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 옛사람은 정말 추잡하고 더럽고 악하고 온갖 정욕과 탐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자백하면, 이 죄를 자백하는 자들, 요한일서 1장 9절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인정해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너희들이 수고하고 짐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 그러면 내가 그 짐을 털어주겠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알고 자백하는 자들, 내 안에 죄와 피 흘려 싸우는 자들, 이기는 자들, 그 이기는 자들만 나오면은요, 한국은 상황 끝난 거예요. 그 이기는 자들이 몇 명 나오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기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 북한 우상 체제를 먼지처럼 무너뜨리십니다. 오늘 갑자기 거리의 진흙처럼 깨버리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제2의 언더우드처럼, 제2의 아펜제로처럼 북한에 병원 짓고, 그때 병원 짓고, 그때 학교 짓고, 그때 성전 세우는 자들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통해 난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사용하셔서 중국인들을 구원하고, 몽골인들을 구원하고, 티베트인들을 구원하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사람들을 구원하고, 예루살렘까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겁니다. 그럼 실망하지 마세요. 앞에 제가 드린 말씀으로 낙심낙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게 될 현실로 인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감과 싸워 이기세요. 근데 이 절망감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말고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계속 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싸워서 이기십시오. 남자들은 내 본능이니까, 그 정욕이 본능이니까 달고 다니지 마세요. 말씀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처럼 이걸 가증하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거리의 시력처럼 밟아헤 쳐버리세요. 다윗이 그렇게 싸웠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가나안 전쟁들은 왜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가나안의 31왕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온갖 독충과 독벌애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이 다 깨져 무너질지어다. 잔인할 정도로 짓밟아 버려야 됩니다. 요만큼도 타협을 하면 안 돼요. 요만큼도 협상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불평, 불만, 절망감, 낙심, 낙담,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이 다 깨져 떨어져 나갈지어다. 발방에 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수많은 전쟁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싸우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싸웠어요. 끝까지. 사람과 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적 기도한다 그러는데요,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하고 싸우기 전에 내 안에 죄하고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것들이 굴복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 바깥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냐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계속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엎어지게 하는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로 실족하게 하는 것들, 이렇게 싸웁니다. 사무엘하 22장 35절로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는도다. 하나님은 싸우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싸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30절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내 안에 있는 죄의 성벽들을 뛰어넘습니다. 이 모든 시기, 질투, 원망, 내 체질, 기질, 성격,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솔직히 나는 외향적이니까, 난 내향적이니까. 평생 내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으로 살면 그게 사람이냐 말이에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상처 주면서 상처 주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이대로 살면 사람이 아니지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MBTI대로만 살면 이게 얼마나 웃기냐 말이에요. 우리의 한계 짓는 것들이 거시 사람입니다. 우리의 그릇 같은 거예요. 우리 이거 뛰어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기질이든 체질이든 예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될지어다. 여러분, 쑥스러워하고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게 하는 거, 평안을 뺏어가는 것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뺏어가는 것들, 예수 이름으로 밟아버리십시오. 진리가 싸우다 보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사람하고 안 싸우게 됩니다. 이은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전쟁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오신 겁니다. 밟아버리세요.
내가 그들을 땅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밟아 쳤나이다. 땅에 티끌처럼 밟아 헤쳐버리세요. 내 안에 있는 음란, 이 시간은 명령이 다 깨져 떨어져 나가 있죠. 그거 지지 말라니까요. 지지 말라니까. 그거 왜 지냐 말이야. 행동으로는 안 드러나고 난 도덕적이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 마음속에 있는 게 다 죄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은 못 따라간다. 아니에요. 싸워보시라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띠띠우셨는데 왜 이 이름을 쓰지 않냐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으로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다 밟아 쳐질지어다.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여호수아 11장 8절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다 쳐 죽여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랑의 영이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에 대해서는 쳐 죽이는 영이에요. 완전히 멸절해버리는 영입니다. 이놈은 원수 같은 남편 안 바뀔 거라고 얼마나 절망하세요 부인들이. 절망감과 싸워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니까 자식이 변화됩니다. 내가 빛이 되면 가정이 빛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이걸 막고 있는 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귀신이 안 따라갈까? 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안 나을까? 내 안의 죄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죄.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져나갈지어다. 사사기 5장 26절로 시스나의 머리를 쳐서 머리를 뚫 때 그 살짝을 꿰뚫었도다. 살짝을 꿰뚫어버렸도다. 사실 19금이에요. 어린애들은 보지 못하여야 될 끔찍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건 죄에 대해서는 끔찍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죄 사람들 완전히 살짝이 꿰뚫어질지어다. 죄와 싸워 이긴 자들이 나오면 그들이 연합한 몇 사람의 기도로 김정은은 물러나요. 그리고 물리연한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남은 경건한 자들을 통해 재건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무슨 짓을 하건 뭐 어떻건 간에 아무 소용없어요. 죄와 싸워 이기는 자들이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아무 힘도 능력도 권세도 권능도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시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 그 자체가 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세상을 이겼나니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의 어떤 군왕들보다 크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자백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끼고 살았던 것들, 사상과 이념의 죄와 감정 기분의 부정적인 생각들, 하나님 이 많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이 예수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이 능력의 이름으로 싸워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밟아 헤쳐버려 진지겨버리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가 저희들 안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성령님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 비전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사 북한의 우상의 진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름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